God is good all the time. 올라오면서 오늘은 어떻게 인사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음 주 설이잖아요. 구정이니까 뭐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오늘이 또 말씀이 부활절해 가지고 또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옆 사람하고 새해에는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새해에는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요절 20절, 21절 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자녀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사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 특히 부활의 복음을 깊이 배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허물진 죄인의 죄를 모두 가려주시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14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분열되어 있었고 음행과 같은 죄가 교회 내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찬을 함부로 하고 방언과 은사를 남용하여 예배가 혼란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다루어가며 13장에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5장에서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특히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며 음란과 쾌락, 물질주의, 인간 갈등 등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부활의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미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영접하고 그 가운데 굳게 섰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의 유혹과 풍조,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 복음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점점 헛되이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철학이 성행하고 음란과 방탕이 만연한 도시였지만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성도들은 처음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구원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바울이 다시 복음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을 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복잡한 이론을 연구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배운 단순한 복음 진리를
날마다 새롭게 붙들고 굳게 지킬 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굳게 지켜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과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는 복음 진리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나 정치, 제도나 자원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죄는 인간 내면과 사회를 황폐하게 하고 결국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 이어집니다. 이 죄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해결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죄 사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 진리입니다. 죄로 인해 세상이 죽음이 들어왔고 인류는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나사로처럼 살았다가 다시 죽은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주고 죽음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열어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매이지 않고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갑자기 이루어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약성경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시편 16편과 호세아 6장에서는 죽음에 넘겨진 거룩한 이가 썩지 않게 하시며 3일 만에 제3일에 일으키실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간이 공교히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구체적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가 가이사 황제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함을 증거하기 위해 많은 증인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먼저 수제자인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후에 12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방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던 AD 57년경에는 500여 형제들 중 대부분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33년 경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33년부터 57년까지 약 24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24년 전 하면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2024년 하면 2024년 24년 전 하면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죄송합니다. 24년 전 하면 떠오르는 없습니까? 네? 월드컵, 그렇죠. 우리에게는 24년 전 2002년 한일 월드컵 제 4강 신화가 있었습니다. 거리의 응원, 태극기의 물결, 시청 광장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 그 열기와 감동의 현장에 있던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 자신들이 경험했던 짝짝짝짝짝 대한민국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4년 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500의 형제들도 짝짝짝짝짝 그리스도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 생애에 결정적이고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 많던 자가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의심의 사람이 확신의 사람으로, 이기적인 자가 희생적인 자로, 소시민적인 자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역사 창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베드로와 바울은 두 거성으로서 기독교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허물과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장담해놓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 후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하였지만 그 상처는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약점을 아시고 그를 사랑하사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까? 그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며 스테반의 순교 현장에서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오히려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이 모든 변화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주장이나 신화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증인들이 실제로 목격하였고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고 교리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사람의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저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저는 말더듬으로 인해 매우 소심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피하는 대인 기피증이 있었고 학교에서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무대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시절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인생 문제는 단순한 말더듬이 아니라 죄 문제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자의식에서 벗어나 대인 기피증과 무대 공포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변화되어 지금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도 누리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 일어난 이 기적과도 같은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와 복음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능력 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절을 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여전히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부활할 수는 있지만 일반 사람은 죽은 후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당시 시대 배경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후의 생을 일체 부인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면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사두개인과는 달리 영혼은 영원한 불멸의 것으로 생각했지만 몸의 부활에 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헬라인의 사상은 이원론으로서 정신과 영혼의 세계는 아름답고 참된 것이나 육신과 물질의 세계는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육체는 물질이며 모든 악의 근원이며 또 영혼을 속박하고 방해하고 감금하는 감옥으로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육체는 거룩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무덤과 같아서 육체가 완전히 소멸되어야 영혼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까지는 믿겠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반문하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는 자의 부활과의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은 입춘이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면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봄에 첫 꽃을 보면서 저 꽃만 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많은 꽃들이 피어나겠구나 하고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 첫 꽃과 같고 믿는 자의 부활은 그 뒤에 이어서 피어날 수많은 꽃들과도 같습니다. 봄의 첫 꽃은 뒤에 피어날 봄 꽃들과 관계성 안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과 관계성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는 자, 죽은 자의 부활이 관계성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는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통해 참임을 증명하는 논리의 모순을 제시하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어 죽은 자의 부활도 반드시 있다고 말합니다. 이 논증 방식은 당시 철학자들과 유대인 학자들도 자주 사용하던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A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면 죽은 자의 몸의 부활도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건데 이제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밑에 바울의 주장을 보면 B가 아니면 A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가 B다 이게 참이면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이것도 참이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이 논증 방식을 조금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박마태 형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 정황들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요즘 박마태 형제를 보면 얼굴빛이 다릅니다. 늘 보던 표정이 아니고 평소보다 훨씬 환하고 생기가 있습니다. 교회 모임에서도 자꾸 혼자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마태 형제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지워지지 않는 미묘한 미소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가 강남 역삼역 근처에 가는 모습이 자주 포착됩니다. 그 근처가 왜 갑자기 그토록 좋아졌을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필이면 그곳은 김조희 자매님이 다니는 직장 근처입니다. 이런 모든 정황은 그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만약 결혼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변화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오히려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논리적 모순 방식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변증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가정이 오히려 더 많은 모순을 낳습니다. 그는 그 모순들을 하나씩 밝혀내며 죽은 자의 부활이 참된 사실임을 논리적으로 확증합니다. 그러면 많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봄 꽃들이 피어나는 일이 없으면 첫 꽃도 피어나지 않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14, 15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라고 합니다.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헛것이라는 것은 텅 빈, 또 무가치한 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진 복음은 속이 텅 빈 껍데기 복음입니다. 무가치한 복음을 믿어봐야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전도자들은 거짓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한 사도들은 다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 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은 만일 봄 꽃들이 피어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은 첫 꽃도 피어나게 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력자가 되어버립니다. 니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선이 악에게 패배당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 되고 맙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있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지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진짜 해결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늘 찜찜하고 답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활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18,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망할 뿐만 아니라 살아서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 제가 잘했지요 하며 순교의 피를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헛된 소망이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믿는 자들도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인간은 아담의 번제로 낙원을 잃고 먹고 살기 위해 고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소망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런 소망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 청춘을 들이며 복음 역사에 헌신합니다. 학사 목자님들은 주말에 쉬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캠퍼스 전도와 신방, 말씀 공부와 양들을 초청해 섬기는 일에 사용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헌신은 거짓된 소망에 속아 고생하다가 끝나는 것이 되고 결국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이상의 문제들을 볼 때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되고 결국 기독교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주셨고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며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할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첫 열매라는 단어가 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 때에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거두어 드릴 추수의 표시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앞으로 모든 신자들이 부활한다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몸으로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하리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사람이 부활했는데 어떻게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원리를 말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에 시달리며 고생하면서 가끔 원망합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잘 사시지
왜 선악과는 따먹어서 후손인 우리까지 힘들게 하는가? 또 아담이 죄 지은 것인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불평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원리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담에게 적용했던 그 원리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2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바람에 우리가 힘들어졌는데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즉 아담 안에서 다 죽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을 향해 걷는 여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아무리 애써도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언젠가는 죽으러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도 한때 이런 염세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울리는 알람 소리가 마치 또 하루가 줄어드는구나 하는 허무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시작되지만 결국 죽음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 알람 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향해 가는 신호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요즘 동역자와 장모님과 가족들 또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람 소리는 이제 생명줄을 잘라내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새벽 기도 발걸음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러한 부활의 역사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23절과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개인의 생명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장차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실 놀라운 변혁을 가져옵니다. 바울은 24에서 28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일어날 사건들을 증거합니다. 주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 심판장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십니다. 또한 인류를 괴롭혀온 사망 권세를 완전히 멸하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킨 후 자신도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고 만유를 회복하십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사단의 권세로 인해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인생들과 만물이 신음하였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까지 죽은 자의 부활의 확실성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희망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부활 신앙 가운데 사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자신의 예를 들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 행위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소하게 들립니다. 당시에는 세례받고자 하는 자가 받지 못하고 죽으면 사후의 구원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때마다 위험을 무릅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좋은 환경 가운데 편하게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늘 질병의 위험, 강도의 위험, 궁핍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그는 순간순간 갖가지 위험을 무릅쓰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날마다 죽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안일하게 살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부인했습니다. 또 세상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명예심을 부인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학문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세상에서 얼마든지 존경받으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날마다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근본적으로 쾌락주의자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맹수들과 싸우는 검수다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맹수와 싸우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 신앙이 없을 때 근본적으로 쾌락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전도서 기자는 세상사를 살펴볼 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끝이라면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호화주택을 짓고 맛있는 것 먹고 다니며 여행하고 죄 짓는 데 다 소비합니다. 사도 바울은 32절에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절대 손해보는 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유익을 따져본 결과 부활 신앙 가운데 날마다 죽는 생활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영원한 소망을 위해 잠시 손해보는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좋고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잠시 현실적인 유익을 버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다 함께 33,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고 깨어 의를 행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은 이제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내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착한 행실을 행할 수 있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내일 일을 염려하기보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에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의를 행하며 깨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생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내게 주어진 기회가 되고 이번 생이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이번 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서 내 삶이 부활의 증인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 살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유혹과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